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 묘사들,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 사실 진리에 붙들려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만, 또 어떤 이들을 보면 이 거짓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거짓 진리에 따라 또 거짓 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진짜 그 거짓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거짓 진리가 가짜라는 걸 알고 속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한 이단 단체의 교주가 감옥에 감금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감옥에서 죽겠다,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느냐, 제발 좀 나 좀 보석으로 풀어달라.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머리가 이게 백발이 돼서 이렇게 막 아주 마스크를 쓰고 이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교리대로 하면 이 교주는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신인합일, 영생불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늘 까만 이 머리로 염색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감옥에서 그렇게 있다가 나올 때 보니까 하얀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는 걸 보면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기서 이러겠느냐, 제발 좀 내가 너무 아파서 힘드니까 좀 나를 좀 내보내다오. 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이 교주가 자기가 영생불사하는 존재라는 걸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믿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러고 막 마스크도 쓰지 않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마스크 쓰고 휠체어, 또 예전에 척추 수술을 받아가지고 아주 힘들었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초라한 노인으로 나오는 걸 보면 자기가 영생불사하는 이 보혜사라는 걸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근데 가끔씩 보면 진짜 자기가 보혜사라고 믿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일찍 세상을 막 떠나는 경우도 있죠. 전에도 한국의 재림예수라고 아주 주장하고 길거리에 막 이렇게 태극기, 파란색 이 포스터에 태극기 그림 그치고 젊은 이 사람의 얼굴이 붙어가지고 한국의 재림예수다. 그래서 여기 막 곳곳에 막 이 포스터 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분은 그 서울의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형무소에 있다가 돌아가신 재림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믿고서 막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알고 이게 아니다 이러고서는 그런데 사실 자기가 알면서도 여전히 보혜사 행세를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죠. 모르고 그랬으면 혹시 모르지만 정말 이게 덜 떨어져서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벼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쇼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더 나쁘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 아주 나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여러분, 여기 이 육체라는 건 죄의 종노릇하는 육체,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힌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론 몸도 되겠습니다만 죄에 휘둘리는 우리의 전 존재, 이거를 육체라고 합니다. 이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죠. 근데 이 죄에 휘둘리는 육체,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따라가는 이들은 더러운 정욕 안에, 정욕 가운데 산다고 말씀합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별할 줄 아느니라. 자, 이런 이들은 정욕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주관하는 이. 자, 이게 주관하는 이라는 말은 이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주권자, 이 퀴리오테토스. 그래서 주권자. 요거는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멸시한다.
카타프로눈타스, 그래서 눈을 아주 이게 내려 깔고 쳐다보는, 아주 이 주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사도들을 아주 눈을 깔고 대놓고 무시하면서 정욕 가운데 사는 이들, 자, 이들은 주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당돌하고, 아주 당돌하고, 그 다음에 자긍하고, 그리고 떨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에 도취된 사람들이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멋대로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자, 천사들도 주 앞에서 이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뭘 배경으로 하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의 시체를 갖고 천사와 마귀가 다투는데, 이 천사가 마귀를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천사는 끝까지 주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절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천사들도 쉽게 멸시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않고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그 자리에서 아주 비판하고 아주 비방하고 이런다는 거죠. 오징어 씹듯이 잘근잘근 다 씹어서 아주 사람들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여러분, 짐승도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이렇게 온전한,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그래야 사람도 두려워할 줄 알고 좀 조심조심하죠. 그런데 완전히 막 무작정 덤벼들고 무작정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면 총을 쏘든지 화살을 쏘든지 칼을 치든지,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이게 바로 이 정욕에 사로잡혀, 죄의 소욕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사망을 향해 가는, 마치 불나방과 같습니다. 이 빛이 있다고 해서 달려갈 게 아니죠. 뜨거운 빛이라서 잘못하는 게 아니죠. 가까이 가면 다 죽는데, 죽는 걸 알면서도 달려가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정욕을 만족시키고 죄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이러고서 달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달려가는, 근데 이 보면은 이들이 비방하는 12절에 중반에 보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럽니다. 자, 내가 비방하는 걸 내가 제대로 안다고 착각하고 막 비방하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고 비방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이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비방하는 많은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그 속사정을 제대로 모르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서 뜯어보면요, 이게 제대로 알고 비방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듯한데 자세히 보면 다 틀리고, 도리어 그런 사항이 다 이 이단 단체들에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고 그러다가 그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또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자, 이 불의의 값이라는 말은 이들이 거짓 가르침, 이런 악독한 가르침을 주고 이제 삭슬 받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도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고 해서 많은 비용을 요구했죠. 그래서 이 불의의 값으로 그 다음에 불의를 당한다. 내가 가르치고 아주 귀한 것이라고 했지만 도리어 내가 아주 부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비진리, 거짓 진리를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에 일하고 낮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때에 즐기고 논다는 겁니다. 점과 흠이 없어야 되는데 점과 흠이 가득한 사람들, 속임수로 즐기고 또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고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그러죠. 자, 탐욕의 연단, 우리가 진리에 연단되고 고난에 연단되는 건 모르겠으나 탐욕에 연단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연단되었다라는 말이 김나조라는 말인데, 김나조가 짐네지움, 우리 체조 선수들 있죠? 체육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체조 선수들이 체조하고 운동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혹독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도 탐욕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혹독하게 내어 던진다는 겁니다. 바로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이 삶으로 나타날 때는 다 이 방탕하고 속임수로 즐기고 음심으로 범죄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15절에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여러분, 이 발람은 선지자였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찾아갔는데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불의의 삭술 준다고,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3번이나 끌려다니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을 말합니다만, 결국 이 거짓된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16절에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데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따라 나가려고 하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가지를 않는 겁니다. 야, 이렇게 지금 많은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놈의 나귀가 왜 안 가냐? 막 나귀를 심하게 채찍질로 때리고 이 발로 차고, 그러니까 나귀가 막 벽에 이 발람을 막 긁고 안 가는 거예요. 완고하게. 이놈아 빨리 가라 막 치는데, 근데 갑자기 나귀가 말을 안 해요. 내가 지금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줄 아냐고. 앞을 좀 보라고, 앞을. 그래서 앞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딱 보니까 천사가 이 불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너 가서 네 멋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해라. 경고를 받고 가게 되죠. 그게 발람 선지자도 불의의 삭슬 향하여 가다가 이 나귀한테, 심지어는 나귀한테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17절에 물 없는 샘이요. 자, 나에게서 생수를 마시라. 그런데 가봤더니 생수가 하나도 없네요. 바짝 말랐습니다. 모래만 벌컥벌컥 들이키게 생겼습니다. 이 가짜죠, 가짜. 그 다음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자, 안개가 바람에 살살살 거쳐가지만 광풍이면 뭡니까? 태풍급의 확 몰아닥치는 아주 센 바람 아닙니까? 그런 센 바람에 몰려간다는 것. 그들을 위하여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탕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자, 거짓말로 자랑하고 아주 음란하게 유혹하고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자유를 준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준다. 생명을 준다 그래도 멸망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이들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자유로 회개하겠죠. 근데 이들은 이미 상태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로 살았다는 겁니다.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복음대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확 돌아서는 게 완전히 돌아섰는데 또 돌아서는 거라기보다 마음을 반쯤 돌이켰다가 내 육신의 소욕과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확 돌이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은 다시 나갔는데 이게 뭐와 같냐? 22절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이 똥구정물에 다시 누워서 막 비틀거리고 몸을 담그고 더럽게 하는 것과 똑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 죄악 가운데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깨끗하게 되려고 하다가 다시 이 거짓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멸망의 이 소굴로 뛰어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들은 말로써도 이제 거짓 진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거짓 진리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을 유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삶으로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을 드러내는가? 이것을 아주 예민하게 보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몸부림치며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주여 나의 걸음이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물론 부족하지만 늘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여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긍휼을 더하여 주사 이 거짓 진리 안에 헤매이는 이들, 저희들 그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켜 바른 주의 진리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걸음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진리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여 오시어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